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전전에 나온 우리 낙원의 온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온 낙원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미래형입니까? 아니면 과거형입니까?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치료를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한 고통과 질병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들을 모아 제자 삼는 일에 일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 8장 이전에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이미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존재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자됨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마태는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의 말씀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7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능력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이 권위 있었고 말이 능력이 있었음을 이제 8장과 9장에서 수많은 치유 기적을 통해서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죽은 자도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는 모든 각색 병든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선언만 하면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즉시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8장과 9장에만 무려 10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치료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앞서 찬양한 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 되는 삶, 기쁨 되는 예배, 기쁨 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기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과거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우리 목사님을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만나 주시고 치료했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부모 연결과 친족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아내와 남편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본향,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바보나 마찬가지입니다. 허송세월하는 것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돈 낭비하는 것이고, 열정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래 나 알아, 너 믿어, 하나님 믿어,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인데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수많은 핍박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버거우니까 그냥 집안에 들어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고민과 사색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보다 못해 또 참다 못해서 상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무슨 일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의 말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더니 루터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고, 그런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의 말이 당신이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 말에 도전을 받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성경에 말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했다면 여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종교개혁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실화이자 예화가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두 번쯤은 듣고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믿음이란 하나님의 상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주실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일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실지.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이 그에게 선물로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다. 일리 있는 말씀 같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감탄하고 놀랄 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자랑할 만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이죠. 백부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를 칭찬하고 높여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Great Faith라고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 예수님이 감탄하고 놀라만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서 집에 누워있으니 고쳐달라고 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누가복음 7장 2절 3절에서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예수께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부장 하면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대장이죠. 로마의 장교로 오늘날 중대장급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 당시 가버나움의 당대 최고의 군사를 가진 로마의 군대에서 파견한 부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이 당시 백부장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법이었고 인간의 생명마저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위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종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의 능력으로는 어찌해 줄 수 없으니까 그 한계와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또 사회적 지위와 여러 위치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신방을 해보면 각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요, 눈물 없이 듣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들이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백부장도 자기 하인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가을 하늘이 높잖아요.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 하늘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해와 달이 동시에. 근데 여러분, 환한 낮 대낮 12시에 해와 달과 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대낮이라고 해서 해와 달과 별이 사라졌다고 옵니까? 아니죠.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잘 풀려나갈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가고, 내 종이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아내와 남편이 아프고, 부모 형제 일가 친족이 아프고, 문제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더 가까웠게 느껴지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포장지와 같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시험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로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한 기억이 있습니까? 고통의 끝자락에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히 무릎 꿇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던 때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고난이나 잘 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우리의 눈만 들고 우리의 마음의 귀만 열어놓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이 밤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칭찬받은 믿음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몹시 괴로워하는 종의 상태를 아뢰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백부장의 위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얼마나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내 로마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 만부장이 와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나는 미천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가지 못하고 유대인 중 제사장들을 몇 사람을 보내어서 하인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이러한 백부장의 겸손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따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판기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이루어줘야 하는 것처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리려고, 예수님을 내 뜻대로 부리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은 크게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을, 말씀이 능력인 것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 양식인 것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하물며 백부장의 말도 군사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통치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귀신도,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말씀 한 번이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고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치료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아플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주님을 만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이 환난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추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값으로 받아야 할 저주와 질병과 문제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코로나19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